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이제 제 19강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보증하는 상속유업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급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속에서 또한 보상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뭔가 가로막히는 것 같죠? 그 모든 게 손해보는 것이나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복을 바라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번영되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것에 대한 위로와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고통 속에 놔두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장 큰 보상으로 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회체육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사회체육에서 체육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레크레이션도 배워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레크레이션을 한 학기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이 레크레이션 교수님이 와가지고 자, 이제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둘씩 짝을 지래요. 둘씩 짝을 져가지고 뭘 시키냐면 가위바위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둘이 계속 가위바위보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하는데요, 2분도 안 걸려요. 실증 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 교수님이 가만히 보다가 이제 자, 그만하고, 왜 가위바위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예, 재미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거 너무 유치해요. 레크레이션이 뭐 이런 거 아니고 전 좀 뭔가 대단한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이거 너무 유치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랬더니 자, 그러면 주머니에서 100원 하나씩 꺼내봐. 그래서 책상 위에 100원을 놓고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이 100원 받는 거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몇 분 동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0분이 지나도 안 끝내요. 그래서 30분이 지나도 이 100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100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자, 이제 그만 멈춰 했더니 한 학생이 교수님 5분만요. 자, 뭐의 차이인지 아세요?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에 단순한 게임이라고 해도 그 게임을 통해서 뭔가 작은 거 하나도 내가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레크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항상 뭔가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하다못해 가위바위보 하나도 이거에서 내가 100원 따먹는다는 이거 하나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 마음이 이래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쉽게 그만두고 실증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멋있고 큰 일이라고 해도
보상이 없으면 사람은 실직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과연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큰 보상, 그것이 무엇인가? 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시는 보상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상만 위에서 믿으면 그게 바로 기복주예요. 복을 바라는 것. 그런데 보상도 바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달렸을 때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상도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2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불의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에게는 더러운 그대로 더럽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내가 보상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불의한 자이고 비록 주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불의한 행동들 그리고 더러운 행동들, 죄악이 가득한 행동들로 내 인생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침례를 줄 때 침례의 원리가 뭐라고 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의 길, 이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것, 우리의 선한 양심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고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작은 거 하나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보너스로 보상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오늘날요,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보상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보상, 더 큰 보상이 아니라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교회를 다니고 위해서 조금 잘 살아볼까? 조금 편하게 살아볼까? 이것에 많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복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복을 바라고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복을 따라가실 필요가 없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오늘 조금 손해볼 수 있고 내일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행위, 믿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상은 결코 사라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보상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보상받을 만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행하시고 그러한 복을 쌓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뭐 상 받아야 돼? 그냥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그 보상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 유업,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세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단 한 가지 없었던 게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속해줄 아들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종, 다마스쿠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시리아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제 이것을 하나님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전에도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성격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그거를 못 참고 내가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은 뭡니까? 너의 뱃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많은 상속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만 주실까요? 누구에게만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보상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앞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상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값진 보상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시는 예가 주로 대부분 대언자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한번 이 앞전에 큰 대승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바빌론 제국의 수많은 왕들을 죽이고 올 때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들 뒤에 다시 주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에 대한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하나님인데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계셨고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의 말씀으로 서신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그 씨에게 내가 큰 보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에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약속에 보증이 되시고 방패가 된다는 것은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에 대한 보증을 상속을 가로채갈 수 없게 막아주시고 내가 받을 큰 보상이다. 바로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보상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퍼센티지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그냥 많이 잡아야 2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80%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보상을 큰 보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선한 양심이 응답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복을 큰 보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가 분당에서 농사를 졌거든요, 아버지랑. 그런데 분당이 갑자기 신도시가 되면서 빌딩 막 아파트가 막 하면서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거기 선산이 있었는데 선산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문중에서. 근데 제가 그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문중사는요 머릿수대로 보상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산 하나가 40억이었는데요. 40억인데 식구가 40명이에요. 깐난 애기까지. 태어난 지 3일 된 애기까지 다 머릿수를 세가지고 한 사람당 1억씩 줬대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죠. 오직 그 가문에 그 사람. 여러분 깐난아기가 그 문중에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그 문중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그 문중 안에 그 가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1억씩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보상, 큰 보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그 보상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보상을 까먹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상이 쌓이는 거라고 쌓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 짬짬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 말씀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일 해보셨잖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 일을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겠구나. 물론 당연히 그 일이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온전한 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 또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요, 보상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 그리고 또한 세상살이를 할 때 항상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지어도 내가 하나님께 밥을 지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갈대아 지역의 우르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로 왔지만 그가 계속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아내까지 맡겨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가 죄인이었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셔서 그의 뱃속에서 나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 언약의 그 씨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이신 그분이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시는 것과 함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부분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마음속으로 믿고 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나가서 이 하늘을 다 봐라. 이 모든 별과 같이 너의 씨들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눈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을 보는 눈이었고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 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자꾸 의심한다거나 또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상도 바라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믿는 자와 같이 내가 나중에 지금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밀고 나가야 됩니까? 많은 저항들이 있거든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여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온 전 인격과 우리의 영과 혼을 다 회심시키고, 그렇죠, 구원받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증언, 그 말씀은 확실하여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법규들이 정당하니까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다하고 명령들은 순수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것이 우리의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주의 종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타협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세상에 합당하지 않는 삶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주말에 놀러가고 쉬고 뭔가 하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를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한 내가 그냥 쉴 수도 있는데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내 시간을 들여서 가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들을 대접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쓸데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상속 보상은 더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금광을 캐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금광을 캐셔야 돼요. 말씀에서 내가 정말 정금과 같이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계속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찾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5장 7절 말씀으로 가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작은 믿음이지만 응답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들을 다 예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선한 양심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개인의 성경책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확증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며, 또한 함께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속하실 그 상속 유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보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속 유업의 이 보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보상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보상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때로는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내가 힘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지금 이것을 잘 인내하고 넘어갔을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유업, 그 큰 보상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말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갖고 영존하는 영원한 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누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렵거나 슬프고 괴로운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쁘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